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과 다른 복음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복음과 다른 복음,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너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이게 영적 전쟁이 영적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에서 하는 말이 이제 복음과 다른 복음,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 딱 못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도된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다. 딱 1장에서 못을 받죠. 2장에서부터 본격적인 것이 이제 들어가는데, 2장의 주제는 오늘 말했다시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이유가 없었다. 아멘. 그러면서 2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다뤄요. 두 가지 사건. 결론이 이제 2장 마지막 절이 지금 결론인데, 두 가지를 딱 다루는데, 첫 번째를 뭐를 다루는 거면 2장 1절부터 할례 사건을 다뤄요. 할례를 다뤄요. 할례. 할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내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노니 해서 디도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못 받게 했어요. 못 받게 했어요. 야, 할례 못 받아. 받지 마라. 이방인에게.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초대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고 이미 결정이 났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총회에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하고 결정이 났어요. 저나 우리나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고 결정이 나서 안 받아도 되는데, 16장 17장에 가서 디모데에게 바로 뭐를 줘요?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할례 사건이 나와요. 이 할례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할례는 누구 때 왔는가 하면은,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나와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은 구약시대에 할례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인데 이 할례를 안 받으면 되겠느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중요했습니다. 율법은 그보다 언제 생겼냐면 430년 이후에 생겼어요. 율법은 이것보다 언제 생겼어요? 430년 이후에 율법이 생겨요. 율법.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죠? 그래서 할례와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이 두 가지 조항입니다. 율법 중에서도 오늘 2장에서 다루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게 이방인과의 교제입니다. 이방인과의 교제. 이방인과의 뭐라고요? 교제. 율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방인과는 밥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걸 다루는데, 하루는 베드로가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는 이제 저기 안디옥이라는 데 갔어요.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갔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어요. 2장 11절에 보면 안디옥에 갔어.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도시란 말이에요. 이방 도시.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밥을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근데 율법에는 이방인과 식사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식사를 못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방인과 식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 자신이 그랬잖아요. 저나 우리나 똑같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베드로가 말해놓고도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는 끓이지 않고 먹는데 저 바나바도 그곳에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어요. 야, 안디옥에 한가 봐.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한번 보러 어디로 가라? 안디옥에 한가 봐라. 베드로가 마침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도달한 거예요. 다를 때 좀 도달하면 얼마나 좋고, 그게 사람이 참 희한하지요. 꼭 찝찝할 때 그때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을 하니까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놔고는 베드로가 이 율법에 걸리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바깥으로. 나 없다 그러라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베드로가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나바도, 베드로 눈치를 보고 있던 바나바도 도망을 가버렸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중에 그 소리를 누가 듣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딱 듣고는 베드로에게 책망하여 가로되, 그렇게 성경에 보면 내가 베드로에게 대면하여 책망하여 가로되, 베드로, 네가 말이야 유대인으로서 네가 이방인처럼 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지 못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으라고 그러느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베드로한테 삿대질을 가면서 따지기 시작해요. 삿대질했다는 말은 안 나요. 그러나 책망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그 대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막 책망을 하는, 당신은 말이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사느냐 말이야. 유대인에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억지로 유대인같이 살게 하려고 하냐, 너는 잘못해서 회개해, 막 이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이 결론 부분에 가서, 만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할 때 첫 번째 못 박힌 게 뭐냐면 그 율법이라고. 율법이 못 박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주신 법이다. 한시법 아시죠? 어떤 기간 동안에만 주신 법이다. 언제까지 주신 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주신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통용 안 된다. 옛날에 우리가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통행금지 있었는데 지금 통행금지법이 우리가 저촉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옛날에 일제시대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지금 우리한테 통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만 통용된 법이다. 율법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이 통용된 법이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은혜로, 따라합시다.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 못 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2장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 자, 21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라, 은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없앨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없앨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선택권입니다. 율법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제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없앨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네가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네가 생각한다면, 너는 베드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 은혜를 피하든지 율법을 피하든지 하나를 택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버리지 아니하노니, 율법으로 만약에 어렵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은 헛되이 죽었다. 아무 죽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그러나 율법으로 어렵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할례와 율법을, 왜 할례와 이방인과의 교제를 딱 앞장에서 다루었느냐 하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단 말이야. 이거 이방인과 교제와 그 다음에 할례와,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을 말하면서 요 두 가지를 먼저 딱 다루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두 가지가 폐해졌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이거 두 가지가 없어졌다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다른 율법은. 이거 가장 큰 이거. 성경책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 벌써 아브라함이 넣어버리잖아.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뭐예요? 할례란 말이에요. 이 할례까지도 없어졌는데 다른 것이 뭐 말할 것이 있냐 이 소리야. 할례까지도 없어졌는데 다른 것이 뭘 말할 것이 있냐 그 소리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딱 먼저 다루는 이유가, 이제 이해되셨나요? 큰 것을 하나 딱 다루면 그 밑에 것은 다 없어지는 거지만, 야 소대장 나와 딱 하면 그 밑에 것은 다 쓰고 있지 뭐. 소대장 나와 그러는데 그 밑에 병사들이 어떻게 힘을 쓰겠어? 쩔쩔 말고 딱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소대장이라고. 소대장 할례가, 야 소대장 나와 딱 이러니까 그 사람은 소대장 나와 할 정도면 그 사람이 더 높잖아. 맞지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할례도 없어졌는데 그 밑에 다른 것이야 말도 하지 마라, 명함도 내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명함도 내밀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딱 다루면서 제일 먼저 2장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 할례와 이방인과의 교제, 요거를 딱 다뤄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도 폐해졌는데, 따라서 이것도 없어졌는데.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 때에 율법대로 살지 마시고 은혜의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18절, 4장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제부터는 은혜의 해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은혜의 해다 하고 주님이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은혜의 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 줄 믿습니까? 따라서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사람을 보시고 은혜로 사십시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은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 종의 명예가 뭔가 하면 그 율법이라고. 율법의 명예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줘요. 은혜의 해를 선포해라.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다. 모든 율법의 저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자, 3장을 봅시다. 3장 13절. 갈라디아서 다시 가서 3장 1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3절 13절 14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말은 해방시켜 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그 저주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으니까 예수님이 받았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해, 은혜의 해, 믿음의 시작. 아멘. 은혜의 해가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연약한 자가 새로워지고 율법 아래서 저주를 당할 자가 복을 받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료함 받고 지옥 가야 할 백성들이 천국 가고 지옥을 아르목에 있어야 할 사람이 천국의 가장 좋은 곳에 있게 되는 이것이 다 뭐냐?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율법의 저주를 다 갚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그것이 복음, 그것이 복음. 날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은혜 받았음을 간증하십시오. 날마다 은혜 받으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었다. 죽을 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죽을 이유가 없었다. 한 사람이라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해에 의하여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 부족한 것을 간증하십시오. 부족한 것을 간증하면 은혜가 돼요. 잘난 것을 간증하면 별 은혜가 안 돼요. 그치요? 오늘 아침에 내가 말했던 연범재 목사님 그 아들이 왜 은혜가 돼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갔다 오면 그렇게 큰 은혜 안 돼요. 공부도 못하는 놈이 갔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 맞지요?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부족한 것을 간증하세요. 부족한 것을 부족한 대로 간증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잘난 걸 간증하면 별로 은혜 안 돼요.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것을, 연약함을 간증할 때, 그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은혜로 와닿는 게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개 합시다. 찬송 한 개 하고 442장 함장 한번 봅시다. 442장.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